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주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주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주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와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열심으로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예식이 나에게 산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건 예식이 끝나고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내가 지금 명예에서 편지 글을 쓰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쓰는데 너희들이 모이긴 하지만은 도리어 해롭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오죠. 서로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오죠. 와서 싸움하고 분노에 차고 이러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세상 모임은 분쟁과 시기가 꽉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 모임은 모여서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될 텐데 오히려 모이는 것이 해가 되는구나.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주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주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주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모일 때 첫째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있다는 말은 해결하지 않고 몸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 씻게 되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따랐어요. 이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그 시기와 분쟁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19절 너희 중에 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것은 너희 중에 그 분쟁이 있으니까 그 분쟁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의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곧 자기가 멸망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분쟁이 있고 편당이 있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 사랑의 음식을 먹는 애찬을 먹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 우리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믿음의 식구가 안 된 사람끼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찬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찬을 먹는데 서로가 나누어서 잘 먹어야 될 텐데 자기가 많이 해왔다고 그건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고 또 자기가 뭐 해오지 못했다고 비실비실 뒤에서 먹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음식하는 것을 잘 나누어서 먹으라. 그런데 우리 욕심이 많게 되면 남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막 먹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모임에도 우리가 먹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돼요. 우리 저기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하나는 타피, 하나는 월인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생겼다 하면은 이건 용서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나 모르게 딱 생기면 이 타피는 아주 남성적 기질을 가졌는지 그냥 막 그냥 위협을 줘서 못 먹게 합니다.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잖아. 그 마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애찬을 나누고 우리 펠로우십을 할 때 똑 나타납니다. 막 흡수 나타나요. 욕심 나타나요.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이 먼저 먹은 후에 남을 좀 많이 먹게 한 후에 내가 많이 먹고 싶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먹게 해주는 그것이 남을 위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저거 없어질까 봐 빨리 싸놓거나 빨리 먹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고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양심이 꺼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오고 또는 봉사를 해서 음식을 해올 때 이 음식을 잘 서로가 나눠 먹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먹게 하고 또 집에서 먹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먹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나눠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그냥 자기가 먼저 먹고 술도 그냥 그 포도주도 많이 먹어 취하고 서로 그냥 자기 먼저 먹으려는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겨 빈관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성찬을 할 때 그렇게 잘 나눠 먹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한 일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빌보서 3장에 가보시면 빌보서 3장 빌보서 3장 먹는 얘기하는데 치사하다 그렇지만은 그 먹을 때 사람들이 다 성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리가 없죠. 빌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회개하라, 마음을 씻고 몸을 씻으라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좀 그리스도답게 살려고 자꾸 얘기를 했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19절 나오죠.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의 신은 배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 사람씩 안내원을 세우고 봉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세워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기껏해야 5 식구, 6 식구, 많아야 뭐 7, 8 식구 되고 또 손님이 온데 별 많이 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안 식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는 정원을 가꾸고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돌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쓴 것만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 것만큼 그만큼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으로 힘을 써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뺑뺑이 치고 뺑소니 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눈에 아주 환히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 모르게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엌에 뭐 떨어진 거 있으면 몰래 사다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사다 놨기 때문에 알죠. 누가 사다 놨는지. 그러나 누가 사다 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뭐 컵이 떨어졌던가 냅킨 떨어지면 사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 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 모르게. 우리가 항상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 내 집처럼 뭐 떨어지면 주어야 되고 뭐 망가진 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6월절 식사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했죠. 이 6월절 식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양이 염소나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 12제자가 다 참가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거기에 참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예수님 주시는 피를 마셨지만은 멸망당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멸망당했어요. 다 먹고 마시고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열심히 해도 악인으로 남아있으면 결국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피를 뿌리고 회개한다 해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유다와 똑같아요. 유다 한 사람은 다른 11사람은 다 축복받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능력도 베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도 먹고 마셨는데 왜 죽었습니까? 마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를 팔아먹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에 뒤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본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거 하나, 여기 보면 만찬을 먹는데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물론 대화지만은 교회에 어디 뭐 잘못된 것이 없나 한번 살펴보고 어디 자풀이 없나 한번 보고 여기 앞에 손바닥만한 꽃밭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서 풀이 잔뜩 있는 거 보고 나가면은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 정원에 그렇게 풀이 났을 때 그냥 나가면 마음이 좋겠어요? 자기 집이니까 깨끗이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나가면서 한 사람이 풀 뽑아도 다 뽑아줘요. 깨끗해집니다. 한 사람이 뽑아도.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쓰레기통에 냄새가 확 나. 제가 2번 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 쓰레기통의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더러운 거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아마 집 쓰레기통은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깨끗이 씻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니까 이건 남의 집이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버리는 사람은 그 쓰레기 속에 통 속에 쓰레기를 버려도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청소를 해서 깨끗이 해야 될 텐데 제가 2번이나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좀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너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욕심내고 그냥 내가 살면 되지,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전부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떠들고 끝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글쎄 씻어서 매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하지 그냥 식사하지 않죠.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깨끗이 화장하고 깨끗이 옷을 입고 사람 만나러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날 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만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2 손을 씻으라. 그리고 2 마음을 가진 마음을 씻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처럼 또 옷을 갈아입기 전에 목욕하는 것처럼 언제나 똑같은 방법이지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남자분이 몇 분 있습니다. 몇 분밖에 안 돼요. 손꼽을 정도예요. 그러니 벌써 한 분이 빠지면 금방 나타나고 자기가 확실히 아주 누군지를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여자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주 적은 숫자의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큰 교회 많은 사람이 있게 되면은 하면은 어깨가 으쓱대고 그냥 뭐 남이 알아주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신나게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해도 별 뭐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 앞에 잔디가 아껴 꺼진 날 보면은 우리 우집사가 안 나온 날이에요. 그 안 나왔으면 그것도 누가 대신 깎아줄 때 안 깎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져요. 우리 목자와 사모가 일주일 몇 시간 거쳐서 잔디를 깎습니다. 이 깎는 것은 우리가 내 잔디 깎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이건 누가 와서 깎아줬으면 성도가 하나 깎아주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을 깎죠.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은 교회에서는 목자가 제니터예요. 뭐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왜? 성도가 일주일 후에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줄 덜 보는 자로서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주일 와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 좀 뭘 해볼 것인가. 오히려 일찍 예배를 보고 일찍 끝나니까 오히려 좋다 하고 그냥 일찍 가버리시는데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머물러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뭐 고칠 것이 없나, 또 청소할 것이 없나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키친 그 플로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청소의 장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지요. 거기 더러운 그 플로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식기를 닦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가 좀 닦아야지. 한 서너 사람만 그냥 손으로 그냥 걸레로 그냥 물자가 닦아도 얼마든지 닦을 수가 있어요. 깨끗해집니다. 뭐 다른 거 안 칠해도. 그런데 뭐 그냥 끝나면 가기 바쁘고 뭐 끝나면 그냥 내 벌장 다 보고 내 입에 다 봤는데 가기 바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제가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 봉사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씻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계속 해야 되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한 30분 혹은 20분 남았다. 그러면 요 20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뭐가 없나? 혹은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사모님에게 물어보고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꼭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꼭 조금 고쳐놓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뿔뿔이로 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봐도 그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 나오고 나 안 나와요. 집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돕는 자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권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답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만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참가하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는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한 번 더 나와주는 것이 참 좋지요. 다른 일에는 분주하면서 못 나옵니다. 와서 잠시 1시간 동안 기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지금 가까웠으니까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복이 힘쓰라. 모이면은 복이 있어요. 모이면 축복받아요. 우리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야 제대로 치지요. 한 번 턱 나가가지고 아마 안 맞을 거예요. 볼이 안 맞을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씻고 닦으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참석해야지, 참석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된다. 어디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빨리 가면 된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은 좀 특별한 시간이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가 2시까지 있던 그 예배가 10시부터 해가지고 12시 그쯤 돼서 반쯤에 끝나는데 바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자를 많이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의 양식을 여러분 테이블에서 가져가셨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의 양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찬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래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기도를 같이 하는데 전부 죽어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 일주일 동안 내내 시달린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와야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 하비를 즐기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그걸 매일 해야 된다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짐내점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 2번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엑서사이즈 하시는 분들 그렇게 계속 좀 나오지 안 되는데 교회에도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왔다 그냥 그것도 빨리 가버리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도대체 얼굴도 안 비치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 믿음이 쇠퇴합니다. 떨어져 나가요. 열심으로 새벽기도에 오는 것도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 주일의 양식을 보고 자꾸 묵상을 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꾸 자라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돼도 몇 해가 가도 그놈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죠.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내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같이 했고 수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저런 모양이 되었을까? 왜 저랬을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부모가 통곡하며 우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목자의 자녀들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하나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쁨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생활. 지금 여기만은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식만 주하고 다른 사람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것만 중요하고 다른 것 사람 것만 중요하지 않고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보면 아주 그것이 두절지 나타나죠. 좀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 갖다 감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그냥 자기 웅셈을 가지고 자기 속에 속셈을 차려죠.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책망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어요. 잠언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책망하게 되면 선과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책망을 지금 듣는 순간에 그것을 미움 속에 바라보게 되면은 그건 악인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제 고쳐야지. 사랑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딱 옆구리를 쿡 찔러보면은 금방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냥 미움 속에 픽픽거리고 선인은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이제 고쳐야지. 어제까지 잘못했더라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어제까지 지금까지 그냥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냥 나쁜 짓을 했어도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꾸짖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나는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해도 오늘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영접하십니다. 영접해요. 절망할 거 하나도 없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너희가 성찬을 먹으면서 오히려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짓고 있구나. 죄 짓는구나. 한탄한 것입니다. 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먹는데 죄 짓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봉사가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확실한 거죠. 그냥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은 집이 참 귀하게 여겨지죠. 근데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집이 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잘 와서 돌보면은 그만큼 애착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11절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확실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개들처럼 지능처럼 되어가지고 뭐 자기 유익만 걸리기면 이를 악물고 자기는 아는 것 같이 하지만은 유다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은 다 탈로가 되지 않았어요. 유다도. 또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멸망하는 자식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애찬을 먹었다. 멸망하는 자식들과 같이. 이 땅에서는 멸망하는 자식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해요. 천국잔치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잔치집에 다 초대받았는데 한 사람이 결혼식장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적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왜 쫓겨났어요? 예복을 안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지금은 다 같이 있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보시면 의인 중에 우리를 골라낸다 했어요. 의인 중에서 심판자를 골라냈어요. 의인 중에서 다 양같이 인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다 잔치에 참여하지만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참여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먹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먹어야 되고, 먹을 때에도 기쁨을 가지고 먹어야 되고. 여기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죄를 오히려 벗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죄를 짓고 먹으니,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같이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서 이걸 먹고 마시니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죄를 벗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죄를 지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 믿음의 식구들이 성찬을 할 때는 우리는 다 같은 소속이다, 같은 믿음의 식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혹은 개인적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감사할 때, 이때는 성찬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성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씻는 것이 성찬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 합해서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깨끗이 해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은 나는 살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깨끗이 옷을 입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도 그는 죽습니다. 유다가 죽었죠. 다 같이 제자가처럼 똑같이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피가 지금 나에게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잔과 피를 마셔야죠. 그렇지 않고 적당히 그냥 예신가 보다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 이 피를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깨끗해집니다. 이 피를 통해서 매일매일 소망이 넘칩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이 피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감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하나 섬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야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존재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변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식사한다, 아무렇게나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지금 깨끗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 정말 감사해서 내가 지금 또 죄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죄의 살은 참 음료요, 죄의 피는 참 음료요, 살은 참 떡이라고 그랬죠. 참 양식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55절에 살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 사람은 내 몸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불평도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생활, 똑같은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를 살펴보면은 참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집사직을 갖고 권사직을 갖고 여러 해 동안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 꼴이 되었구나. 조금만 해도 불평이 나오구나. 조금만 해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피를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다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명예가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못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잰다고 해도 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뭘 잽니까? 잴 게 뭐 있습니까?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냥 내가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는 것이 바로 씻는 것입니다. 씻고 살면은 우리는 그 산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 섬기러 왔는데 죽을 수 있을 만큼 섬기러 왔다.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는 그 섬기는 사람들을 또 섬겨야 돼요. 목자를 우습게 보고 성도를 우습게 보고 그냥 뭐 우습게 보는 것이 보통이에요. 뭐 가진 건 뭐 대단한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우습게 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가진 것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가진 조금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 교회를 업신여겨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다 어디 간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 때문에 우리가 약해집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옵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전부. 죄가 아니면 안 오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받게 되면은 우리는 시편 103편 5절 말씀처럼 매일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주어서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먼저 제사하며 그 다음 병 고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자신을 좀 씻고 보면은 그렇게 벌을 받지 않을 텐데 자신을 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근심에 넣어서 고통을 올 수밖에 없죠. 걱정하는 고통을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평강이 오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싫지만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징계가 싫지만은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 했어요. 책망이 싫지만은 책망을 받게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했어요. 나 책망하니까 그냥 미워하고 그래 되면 악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가르쳐주니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 사모가 나에게 뭐 굉장히 아주 독소처럼 쏘아붙입니다. 그때는 내가 화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분이 아무리 나에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독설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깨끗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좀 숙여 불평하고 미움이 있고 그냥 뭐 생각을 하고 장깨를 부리게 되면 벌써 죄가 그 속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해결되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까지도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멸망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런즉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서 먼저 드세요. 저거 지금 부족할 테니까 당신 먼저 잡수세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자기가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몽땅 싸져가거나 갔다고 해서 그냥 뭐 자기 혼자 먹고 가면 안 되죠. 다 나눠줘야죠. 나눠줘요. 이왕 다 주님께 주시려고 왔으니까 나눠줘야죠. 나눠주면서 축복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해서 필요한 사람만 나눠주지 말고 필요치 않은 나와 참 관계가 없고 정말 나보다 뭐 별 없고 관계가 말도 별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항상 친한 사람, 항상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싸주고 친절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나무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한다고 소용없어요. 주여 한다고 천국까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여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열매를 한다. 열매로. 주는 다 찾아요. 유다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그런데도 천벌을 맞았죠. 지옥 갔어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겨울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오늘 오면 누구를 좀 도와줄까? 어떻게 오늘 오면 교회 어디 그 고장난 것이 그거 좀 고쳐볼까? 어떻게 저희 오면 내가 그 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0절 보시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를 갖게 되고 그뿐 아니라 믿음의 담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진다. 담력. 믿음이 안 자라고 반나 주저앉아있고 퇴보하고 기회만 했으면 그냥 욕하고 기회만 했으면 어떻게 빼볼까 이러지 말고 믿음이 자꾸 자라려면은 집사 직분을 잘해야 돼요. 집사 직분을. 일 맡은 자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 맡은 자. 일 맡은 자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면 그리스도께 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죄를 진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그냥 불편하게 해도 괜찮겠지. 저 사람 그냥 좀 저주하면 괜찮겠지. 눈 좀 빠르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전부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서브하고 잘 대해주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끼리 있는 힘을 다해서 서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내가 자신이 변화돼가지고 앞으로 자녀들의 복을 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악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날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열심으로 몸을 쓰서라, 마음을 쓰서라. 그래도 몸만 안 씻고 교회 오니까 그냥 뭐 눈발이 석이 되고 뭐 조금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그냥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알아요? 죄가 있어요. 시편 60편 18절에 보시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지요. 믿지 않고 그냥 팍 뿌린다고 됩니까? 밤낮 뿌리긴 뿌려요. 그냥 밤낮 치긴 쳐요. 그래도 밤낮 금식해요. 그래도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죠. 더 악해져요. 더 굳어집니다. 왜? 믿음으로 안 뿌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가지고 내 욕심,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욕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내 지금 씻습니다. 또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 그리스도의 피, 그 믿음의 피를 가지고 내 뿌립니다. 그래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 그때 내가 죄의 욕심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뭐 밤낮 회개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 사람 봐, 저 사람 회개도 마찬가지인데 뭐 내가 밤낮 듣는 얘기예요. 저 사람 꼴 보라고 뭐 회개 열심히 한다는 별거 없는데 뭐 그렇게 자꾸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게 되는데 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그걸 꼬꾸라지니 뭐 별거 아니냐. 내가 해봐도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다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게 뭐 있어요. 된다고 고백, 된다고 고백, 된다고. 이게 큰 차이입니다. 된다고 안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중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응답 못 받는다 그랬어요. 된다고 믿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역사하지. 아무리 피를 집어 써봐요.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어야죠. 믿고 그리스도를 조금마다 뿌려도 역사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많이 있느냐? 그러면 산돈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믿음, 조그만 그리스도 피가 얼마 안 되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 뿌릴 때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한 구석은 환해져서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 아니고 형식적으로 자꾸 뿌려야 되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10년, 9년, 한 1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10년 동안. 바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 사는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요. 시하게 뭐 조금 가진 거 가지고 그냥 따지고 뭐 그냥 불평하고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큰 넓은 광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들어올 때는 좁아요. 그러나 들어가면 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내가 반월교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우리 부자들이 반월교로 들어간 것이 참만큼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안은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넓어져요. 아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좁은 문,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 뿌리며 좁은 문, 그런 다음에는 큰 기쁨이 찾아와요. 밤낮 뭐 울고 짜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시면은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은 아들 낳은 기쁨, 자녀를 낳은 기쁨을 가진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밤낮 울고 짜는 것이 아니에요. 울고 짜게 되면 하나님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일이 납니다. 교회를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는 성도는 집안 식구와 달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같이 갈 성도예요. 예복을 못 입고 쫓겨나는 성도가 아니라 같이 천국으로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주량식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오다가 교회에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 축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참 마음에 꺼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꺼릴 끼리 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사람을 성내게 하지 말라. 그 사람과 부딪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기쁨을 줄 알았어요. 기쁨을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5장 우리는 약한 자들이 시험에 가서 낙심할까 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많이 있어야죠. 로마서 15장 보시면 1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약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약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본을 잘못 보여주면 저 사람이 넘어질 테니까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본은커녕 악한 본만 자꾸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해주고 불편하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죄입니다. 죄예요. 회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뿌리긴 뿌려요. 뭐 가슴은 천치긴 쳐요. 그 마음은 아주 강팍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 변하게 되면은 세상은 달리 보기 시작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추한 모습이, 어떤 사회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자기 생각만큼, 자기 관심만큼 사람이 살아가죠. 자기 생각만큼, 자기 관심만큼. 이 관심을 그리스도로 넘어서 올라가야 돼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역사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욕심부리고 이럴까 참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꼭 나중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못하라 예수 믿고 11조에 가며 열심으로 교회 나오면 망합니까? 왜? 망할 필요가 없죠. 살아야죠. 내가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것만큼 그만큼 변화돼야죠. 변화돼야죠. 내가 20년 설교한 만큼 변화된 목사가 돼야죠. 그렇지 않고 더 악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그냥 주의 성찬, 만찬, 그저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만찬을 먹을 만한 사람이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퍼져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평이 있는 것, 또 기분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할 때 빨리 없애버려요. 조금 할 때 커지지 않게. 그런데 그거를 10년, 20년 놔둬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게 되면은 내 더러운 것이 그냥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도 와서 오늘 교회 와서 우리 뭘 할까?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오늘 교회 와서 뭘 도울까? 오늘 교회 와서 어떻게 우리를 찬송을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에 모임이 있게 되고 또 서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빨리 집에 가는 것만이 생각을 하고 교회는 바라보지 않고 이 조그마한 교회,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에 봉사할 때 위대한 크리스찬이 돼요. 저와 같이 적은 교회를 이끄는 목자가 위대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믿어요. 위대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적었을 때 설교를 분명히 했으니까 많을 때 한번 그냥 막 해댈 수 있잖아요. 많을 때. 사람 얼굴이 뭡니까? 전부 다 호박덩어리 같이 보이잖아요. 전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부흥회 가면 너무 쉽습니다. 왜? 다 그냥 그 하나하나 볼 필요 없어요. 전부 머리통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해가지고 서로 정말 눈이 맞다고 이런 사람 설교하기 무척 어려워. 저 사람이 설교할 때 정말 행동을 옮겼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똑바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적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럴 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죠. 하나님 보고서 일으켜주세요.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혼자 깨쓰고 그래도 누가 하나 잘했다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이 없는데 뭘 봉사해요? 의자가 비었는데 뭐 봉사해요? 그냥 빨리빨리 가지 별 볼 거 없는데 봉사해요? 별 볼 거 없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한 사람이 하나님 들었어 주시오. 똑똑한 사람 누가 들었어요?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열심으로. 먼저 대접해주고 저 사람이 신발심이 다 떨어졌구나. 신발 하나 사주세요. 사신으세요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자기만 신발 쫙 입고 자기만 예쁜 옷 입고 재우고 그러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예쁜 옷 좀 입혀주세요. 좀. 그런 사람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나만 좀 커서 내가 뭘 먹을 거 없나? 내가 뭐 가질 것이 없나? 내가 좀 잘 입어야지. 내가 좀 폼을 잡아야지. 내가 좀 잘해.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초라한 옷을 입게 되면 그거 좀 옷 좀 한번 해보세요. 하고 돈을 좀 줘보세요. 그런 데까지 관심을 써야 돼요. 그런 데까지. 우리는 너무나
아주 약삭빠르고 예수 믿으면 갈수록 약삭빠르고 너무너무나 이기주의고 너무너무나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아첨하면 저 사람 나에게 축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아첨해서 저 사람들께 뺏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말로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씻기만 하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그냥 탁탁 눈에 띕니다. 내가 위로할 사람이 눈에 띕니다. 교회도 수리할 것이 나에게 띕니다. 어디에 탁탁 띄어요. 뜹니다. 청소할 것이 뜹니다. 그런데 청소하라는 당번을 정해놓아도 안 하고 그는 가버립니다. 정하지 않아도 해릴 텐데 정해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그 플로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이 걸레로 닦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변기만 닦는 것이 아니라 닦아요. 자기 집 화장실도 닦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쓰는 것이니까 닦아야 돼요. 누가 안 닦으면 내가 닦아야지. 팔을 벗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 pompon치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니터 출신이에요. 제니터. 학교 다닐 때 여기 미국 성공할 때 제니터였습니다. 병원에서 제니터 일했어요. 수술도 들어가 보고 또 무슨 뭡니까 그 레디에이션 그 테라피에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서 의사와 얘기도 하고 관원도 이해하고 그래 병원에서 상을 자세히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2년 동안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플로어 닦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뭐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면 잘 알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것을 내가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으면 내가 불을 뽑아야 되고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서로가 도와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쉽고 이게 전부 만차를 나누는 것도 쉐어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나누는 거 쉐어하는 거 모든 쉐어해야 됩니다. 쉐어할 때 복이 있어요. 쉐어할 때. 제가 또 말합니다. 우리 그 가든에 있는 세 개 그 뭡니까 깻잎 나무가 자꾸 커져요. 자꾸 따먹으니까. 자꾸 쉐어하니까 커져요. 그런데 그걸 놔두면 그냥 꼭쭉 올라가요. 작년에 보니까 따먹지 않았으니까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퍼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세 그루가 팍 퍼졌기 때문에 그걸 뭐 시컷 따먹어도 뭐 끊임없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쉐어해야 돼. 자꾸 쉐어해야 돼. 자꾸 나눠줘야 돼. 나눠주면은 꼭 포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나눠줘야죠. 나쁜 것을 나눠주면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 그걸로 크리스마스 선물한다는 사람들 보면 참 웃기죠.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 남에게 들어온 거나 척 집어가지고 싸주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 사랑을 봐두었다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딱 알고 하거나 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물할 텐데 그럴 때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선물한다니까 아무나 쭉쭉쭉 아주 싸주고 참 얼마나 사람이 잘못된지 몰라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굉장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거 하나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가 문제를 가져와요. 그 하나가.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절을 보시면 선악간에 꼭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나는 안 본다고는 속이고 있어요. 자기 마음도 속이고 그냥. 이것이 자기에게 큰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불행을 가져와요. 여기 불행을 가져온다 했죠? 약하고 병나고 죽고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 들어와서 옛날에 욕심인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있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 주는 것입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이 그 여행 갔다가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더라고요. 필요한 것.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필요한 것을 꼭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 목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웃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씻어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 아주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좀 돌보세요. 눈을 딱 뜨고 어디 나 일할 곳이 없나 한번 보세요. 또 성도들 한번 도움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 없나 한번 보세요. 기도를 받을 사람이 없나 보세요. 자꾸 보시면은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게 되면은 4장 15절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연결되어 가지고 교회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랑 연결되어 가지고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 연결되어 가지고 각자 신명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예배를 참가한 후에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 나오지만 굉장히 가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구나. 억적같이 심장에 굳어져 있구나. 약삭빠르구나. 그러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씻어서 어제까지는 내가 악한 사람이었으나 어제까지는 내가 강한 그러한 아주 독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부드러워진 사람,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하면은 이거 믿음 가지 않으면 꼭 그렇게 돼요. 꼭 됩니다. 된다고 기도하면 꼭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까지를 다 잊어버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써버리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2002년 8월 28일이죠. 25일입니까? 25일 오늘부터는 난 새로운 사람 되리라 딱 정하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보다 쓰레기통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다 버리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속기속기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 속기속기 변화해야 돼. 변화받을수록 그냥 속기속기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을 꼭 받으셔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품보세요. 그리스도 향기.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같이 믿어야 돼. 이런 것을 보이기를 예수는 축원해 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축복해서 내를 감사하옵고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살을 먹고 마시지 못해서 아버지 먹고 마셔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실수했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다 씻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완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축복해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어 축복하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뜨거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